탄탈로스라고 하는 왕이 살았습니다. 그는 신들의 왕 제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신들의 세계인 올림푸스 산에 초대를 받아서 영원히 사는 음식까지 받아먹는 엄청난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귀하게 자란 탓일까요? 오만이 하늘을 찔러서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야, 정말 신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을까?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라고 하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자기의 아들을 잡아서 요리로 내어 놓은 것입니다. 자, 당연히 신들은 단번에 알아채렸고 분노한 제우스는 탄탈로스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가장 잔인한 형벌은 뭘까요? 그는 저승의 가장 아름다운 호수 한가운데 갇히게 되었는데 그가 목이 너무 말라서 고개를 숙여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 호수물이 마법처럼 땅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물을 한 모금도 못 마시는 거예요. 또 배가 고파서 나무에 달린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손을 뻗으면 바람이 불어와서 나뭇가지가 멀리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풍성한 열매를 보고도 또 넘쳐나는 물을 보고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러한 목마름의 형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 중에 초막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받고 그리고 모세의 인도로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초막 생활을 하던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일대에다가 그 옛날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이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도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일주일간을 지내는 그런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은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광야에서 목마르게 생활하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 사막에 이르게 되었는데 물을 찾았지만 아무리 물을 찾아도 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목마름에 지친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이 광야로 인도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목말라하니 이들에게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내 손에 든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위를 지팡이로 쳤더니 그랬더니 반석이 갈라지면서 시원한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가축들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절정은 맨 마지막 날인데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서서 크게 소리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목마름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자,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초청을 보면 이 초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가 오라고요?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더러운 죄인도 목마르면 오라고 하시고요. 유대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라도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의 초청에는 어떤 목마름이라도 상관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목마릅니까? 기쁨의 목마릅니까? 평안의 목이 마릅니까? 무엇이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글쎄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요, 나는 목마르지 않는데요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목마르면서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목마른 것을 느껴야 물을 찾습니다. 갈증을 자주 느껴야 물을 마시고 그래야 건강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지,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는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목이 말라서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보통은 언제 물을 길러 가는가 하면 정오때 햇빛에 나가지 않고 해가 질 때, 시원해질 때 나가서 물을 기르는데,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아무도 찾지 않는 정오 대낮에 우물가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가 5, 별이 5이 아니라 남자가 5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육신의 쾌락에 목말랐던 여인입니다. 돈 많은 남자도 만나보고, 권력 있는 남자도, 잘생긴 남자도, 학식이 많은 남자도, 재주가 많은 남자도 다 만나보았지만 남자들이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바꿨어요. 또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고 남의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계속 목이 말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처음에 믿지 못하던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하다가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감격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저마다 목마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모든 것이 다 풍성한 시대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행복 지수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는 자신을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가 간증한 책을 보면 자신이 무엇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마름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했으니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다 나았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채워지지 않는 혼자라고 하는 절대 고독에 괴로웠다. 그러던 어느 순간 그 갈증이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임을 깨닫게 되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는 수많은 우물을 파며 광야를 통과한 후에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귀영화 공명을 다 체험하도 채워지지 않던 그 목마름이 신앙을 통해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통해 영원한 생명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순간적 갈증은 물 한 컵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근원적 목마름은 생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생수가 넘칠 때에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38절이에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 영원한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 샘물은 생수의 강이 되어 흐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자신의 깊은 영적 갈증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참 만족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생수의 강이 솟아나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생수를 맛보게 됩니다. 갈증이 해결되고 만족을 얻게 됩니다. 불행은 떠나가고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인생은 물된 동산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자라납니다. 아름다운 꽃을 핍니다. 복스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우리 인생의 구주로 모실 때, 그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만족과 평화와 영원한 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기도 신문에 실린 광교 더사랑교회 김혜신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번은 4대째 모태 신앙으로 약대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4살에 선을 보고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남편은 큰 병원의 의사였다라는 거예요. 자,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것이 친정 엄마였는데 친정 엄마의 청교도적인 삶을 보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적인 삶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혼해서 약국을 하면서 두 아들을 낳았고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나 없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50대 초반이 됐더니 숨이 턱턱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극심한 목마름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약국을 경영할 수 없어서 약도 접고 그리고 시어머니도 더 이상 모시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목마름으로 복음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삶의 끝을, 삶의 마지막을 생각할 정도로 힘든 때였고 복음이 뭔지 듣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답니다. 조금씩 진리를 알게 되면서 주님이 하나씩 내면을 깨뜨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았는데 결국은 모든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열심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친정엄마처럼 그렇게 잘 해드렸다라고 자부했는데 그것도 한계에 이르렀고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용서가 안 되는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댁 식구들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도를 그렇게 기도하고 또 했는데 용서가 되지 않았는데 복음 앞에 서고 나니 주님을 만나고 나니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정리가 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주님이 하나씩 회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를 아십니까? 여러분, 영화 배너는 류 월리스의 소설을 영화한 그런 작품입니다. 원래는 소설이었는데 그것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월리스는 원래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장군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던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내가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면 이것이 얼마나 허위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으로 기독교인들을 깨뜨려 부셔주겠다라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만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향해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회심 이후에 그가 이 소설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너라는 제목이지만 그 부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이야기.
배너는 배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라고 이 소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너는 원래 유대인 귀족이었는데 그는 애매하게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머니와 누이들도 감옥에 갇혔다가 그곳에서 나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그 비를 맞으며 어머니와 누이가 나병에서 깨끗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배너는 쌓이고 쌓였던 원한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비가 흐르고 흘러서 시내가 되었고 또 흐르고 흘러서 큰 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원하십니까? 수가성 여인처럼, 배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갈증이 다 해결되고 그래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목마른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목마르지 않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요,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둘째는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앞에 나오시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심으로 여러분의 목마른 인생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